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잘 알고 계시죠? 그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단에서는 10월 31일 그 기간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5조 중에 1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도의 삶은,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 회개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도님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주일학교 때는 작년 여름에 분명히 회개했는데 이번에도 또 회개하라고 해서 약간의 당혹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부담스럽지만 설교를 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무거운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도 회개에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 회개, 율법적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려서 의무감으로 차갑고 냉소적이고 마치 종처럼, 뭔가 직장에서 말하면은 높은 사장님에게 잘못해서 혼나는 것처럼 하는 회개가 율법적 회개라면, 복음적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복음적 회개는 어떤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누가 다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죄를 지음으로 아프게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가장 아껴준다면, 가장님이 정말 아끼는 가원인데 그 가원이 어떤 것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가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가장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우리 아이도 또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장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서운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복음적 회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유가 있고,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이 있고, 율법이 아닌 복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적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그때 마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라. 즉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조속히 회개해서 멸망을 피하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십니다. 왜 마지막 여행일까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 성도님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한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시 세간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그 빌라도가 병사를 시켜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마치 일제 시대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암리 무슨 교회 무슨 그런 순교자처럼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쏟고 있는데 살해당해서 그 제사자의 피가 섞이니까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그 이야기가 회자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말 안타깝다, 불쌍하다, 너무나 속상하다, 빌라도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야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지금 그것을 그들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지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은 이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집에 찾아와서 욥을 2번 죽이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 사고, 인과응보적 사고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면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왜 없습니까? 정직한데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적 사고,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깨고 복음적 가치, 복음적 질서를 이 세계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11조 떼먹은 것 아니야? 뭐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몰래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00%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이 자기의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은 죽이고 낮추고 나는 높여지려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남동쪽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이 너무나 귀한 곳인데 물이 별로 없으니까 성 밖에다가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수로로 그 물을 당겨와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실로암 방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도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아까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 압사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소문들이 세간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인된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누가 죄인지, 누가 더 죄인인지 신경 쓰지 말고 너, 저로 말하면 제가,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말씀을 기대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망합니다,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글 성경에는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잔소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 공부 안 하면, 여기 안 가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취지가 그렇게 되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번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회개해서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읍시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만나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망할 뻔했는데 회개해서 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 요나서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 그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가 바로 그 아수르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저들도 살려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복음보다도
복음의 가치보다도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가치가 더 앞세워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또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의 교회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인간적인 것들이 복음보다 앞에 서게 될 때 관계는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또 요나를 어떻게 하게 해서 결국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설교를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렇게 30분 하지만 한마디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도시가 집단적으로 우리 이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면서 금식하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언약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자기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소나 양과 온갖 가축들도 강제로 금식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훔서에서도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유보되고 연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나라, 하나님의 저주받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만한 니느웨 사람은 회개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절에 요나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어르고 달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결말을 오픈으로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서가 성경 66권에 있기 때문에 요나란 선지자가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악하고 악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니느웨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회개했는데, 당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직자라고, 아니면 저처럼 목사라고, 많이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3대 4대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갑자기 회개를 이야기하다가 웬 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년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의 결혼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복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하라는 말처럼 듣기만 해도 무거운 그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선포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의 확성기가 되어 확대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성경의 3명의 인물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처럼 방향 전환, 인생의 대방향 전환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먼저 땡겨받아 머나먼 외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고 연명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얻을 수 없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 같으면 감히 면목이 없어서 가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몸은 와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와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집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를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씻고 또 식사하고 단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쉴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게도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또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조세 공무원인데 그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매국노고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가 그리고 관청에는 적게 신고해서 이만큼을 착복해서 부를 축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를 보고자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집은 죄인이고 손가락질하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면 정말 악랄하고 부정축제했던 사람인 것을 동네 사람이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겠다는 것. 식사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로 마음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부정으로 잘못해서 남을 것을 빼앗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바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이었을 것입니다. 쌓고 돈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쌓으면 10만 원만 더 받으면 1000만 원만 더 저축하면 연봉이 500만 원만 늘으면 집값이 1억만 더 들으면 네 삶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만족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참한 종살이 살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짜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자 그토록 자기를 얽어매고 속박해냈던 돈을 부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으로 나는 내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주인, 다른 사람은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진짜 주인,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많이 들으셨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룟 유다의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아버리고, 은 30에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양심의 가책,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번지수가 틀린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 대제사장 종교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는 것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원하셨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회개 없는 후회를 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함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진짜 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곪고 터지고 개인이 파괴되고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지 회개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후회하는 데까지, 양심의 가책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반복되는 죄와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요 증표이요 보증물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망한다고 했을 때 그 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것이 망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이가 공부하면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가면 망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꼬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망한다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겁니까?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생명호흡 유지하며 살아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 대속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아무리 업적이 많고 소유가 많고 자동차가 많고 명함에 올릴 글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일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이웃과 친척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인정을 받고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에도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을 향해서 애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와우리 교회의 등록 성도로 교적에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을 보았는데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앞에 설교 본문과 연결해야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될 텐데 올 때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자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저 땅을 낭비하지 말고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요청에 대한 포도원 지기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포도원 지기가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남자 성도님들, 사장님이 저거 치워 했는데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표현은 다른 한글 버전에 보면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개 열매를 얻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기다렸습니까? 3년입니다. 이 3년은 문자적인 3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참을 수도 있고 1년을 참을 수도 있고 2년, 5년, 10년 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 행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죄짓고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핍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수십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구약에서 그토록 대망했던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이 땅에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증적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눈앞에서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3년 동안 그리고도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도록 그 나라가 사라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로서 존립 자체도 어려울 이런 비극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 회개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안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1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여기서 말한 1년은 문자적인 1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의 임박한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곧 오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보면 그 포도원 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것이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 직장 동료를 통해서 행복축제에 함께 가자고 해서 행복축제에 앉아있을 때 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끝을 보면 열매를 맺었을까 맺지 않았을까가 역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된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 대답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회개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놓은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냉소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막 요한계시록에서 했는데 금방 온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 지나도록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이웃과 친척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달에 행복축제가 끝났으니 잘 됐다, 이제 한없이 돌아다니자가 아니라 그때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 섬겼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일은,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미루고 미루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이런 예수님의 눈과 시선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더하고 빼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완불하시고 지불하시고 완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주홍 같은 붉은 죄도 하얗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반복되는 짐, 그리고 좌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서기가 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언제라도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병원 안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영혼의 치유자, 영혼의 상담자, 회복자,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서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